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한번 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도 기억이 잘 안 나시고 저는 기억이 목사님 뵙고 나서 확신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지용 목사입니다. 94년도에 가서 지금껏 뉴욕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고국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대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양무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 회복하는데 이곳 송탄 지역에서 가장 소문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웃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처음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따뜻한 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사람 세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상치 않은 세 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그리고 부인한테 음식을 좀 해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서 가축을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이 세 분을 잘 대접합니다. 그때 이 세 분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저 장막문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했는데 이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냐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말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이 세 분 중에 하나 특별히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대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 이 사자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누가 비춰주실 수 있어요? 본문의 15절.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5절. 같이 화면에 안 나오면 우리 성경을 보고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결말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요. 사라가 웃었는데 안 웃었다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 아니 내가 안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로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왜 사라는 웃었으며 왜 안 웃었다고 그러고 왜 천사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라의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고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내가 내일 1,000,000원 갖다 줄게. 그럼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멘 합니까? 에휴, 100,000,원도 못 갖다 주면서. 이런 웃음 있잖아요. 냉소적인 웃음, 비웃음, 또 믿음이 없는 웃음. 그 웃음 속에서 사라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사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년 동안 간절히 구했잖아요. 24년을 기다려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1년 후에 준다는데 25년째 되는 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봐도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도 참 불가능하고 또 중간에 하갈을 보냈잖아요. 못나니까. 이 하갈을 보냈는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남편에 가서 한테 가서 하소연하니까 남편이 당신이 들여보내놓고 나한테 그러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사라가 또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사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육신의 이제는 끝장이죠. 그리고 긴 기다림 속에 지침 속에 지쳐버린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라로 하여금 나에게 무슨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이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면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속삭이지 하갈이 또 이렇게 나를 멸시하지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제 관심도 없지 그런 여러 가지로 섞여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지 나 같으면 그러면서 힘이 들 때가 여러분 가끔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94년도에 미국 갔다고 했는데 그때는요 흰머리도 없었고 청년이었어요. 혹시 지금 25살 있어요 여기? 24살 여기 23살 26살 아무리 찾아봐도 없군요. 제가 25살 때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산 날, 여기 한국에 산 날보다 이제 미국에 산 날이 더 많아요. 그럼 나이가 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가지고 시골에, 제가 서산이 시골이거든요. 가다가 이제 당진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당진에 포스터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칼칼해서,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진 쪽으로 이렇게 서산을 가다가 방학 때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니다가 시골에 가다가 시간도 있고 해서 그 약도 보고 따라 올라가 당진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산속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때 금식 기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하니까 조금 이틀 하니까 막 녹초가 되고 셋째 날 하니까 다 안 보이고 풀도 보이고 뭐 다 생물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 막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원 그 원장이라는 분이 이틀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첫날을 여기서 하라고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올라오더니 제가 안수기도 좀 해드릴게요. 청년 이러는 거예요. 그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막 방언으로 하시더니 갑자기 이 청년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멘, 냉수적으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졸업반 때 돼서 이제 방학 되기 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3년 동안 복무하고 와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히 예언을 했잖아요. 제가 냉수적인 아멘을 했어도 그분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믿고서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세계 방방곡곡 가려면 미국부터 가야 되고, 미국 가려면 뉴욕부터 가야 되는데, 뉴욕에 있는 형님이 나를 초청해서 나는 갈 거다. 계속 기도하고 6년 동안 기도해서 대사관에 가서 신청해서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비자에서. 그걸 리젝트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기도는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내가 꿈을 펼치려면 뉴욕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러냐, 막 이러면서, 방학 때 뭐예요? 서울에서 그냥 시골에 가서, 시골 어머니 농사 짓고, 아버지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 좀 도와주다가 다시 올라가겠다. 그리고 미국 가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옛날에는 없던 경운기가 있는 거예요. 경운기 아시죠? 막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거 뭐 제가 운전해봤나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10분 강의 받고 이렇게 누르고 막 돌려다가 막 하면 탁탁탁탁탁 하고 경운기가 시동이 걸리면 끌고 가는데, 이건 탁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다고.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소에 풀을 베려고 막 가가지고 풀 많은데 끌고 가서 풀을 장뜩 베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시골에 길은 신장로가 별로 없잖아요. 논뚝길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 좁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하다가 이게 운전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겨울에다가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가지고 풀이 막 단장판이 되고, 그러면서 비가 또 오고. 그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미국 가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왜 나를 탈락시키더니, 이건 또 뭡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겨울에 처박혔는데 주님 기분이 참 좋으세요? 그러고도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막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그 청년의 그 꿈 다 지금 망가진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닌다고 분명히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해서 내가 6년 동안 기도해서 다 준비해서 다 집어넣는데 이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막 하니까 속상한데 지금 풀 벼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받아서 갑자기 비가 막 오면 비가 안 되는데 막 서서 하늘을 보면서 뚝뚝 떨리는데 막 울었어요. 주님 그렇게 속이 시원하세요? 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속이 시원하세요?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막 원망 아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요? 한 10분쯤 이렇게 비 맞으며 서 있는데 저쪽 산에 무지개가 확 뜨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뭐 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좋거나 말거나 그러겠죠. 좋아요 한 사람도 정말 감사해요. 이건 최고예요. 근데 이제 노아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가 떴잖아요. 주님, 그래도 한 편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내주셨군요. 정말 주님과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제 서 있는데 추럭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다 줄이고 간단하게 할게요. 추럭이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이 울면서 비 쪼록 맞아가지고 탁 맞고 서 있으니까, 왜 그래? 왜? 그 길은요, 그 추럭이 지나갈 길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버스가 한 번밖에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 청년이 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묻는 거죠. 저거 보시라고. 경운기 저 앞대가리가 얼마나 무거운 저기 박혔는데 이 뒤는 다 걱정하지 마. 이게 인생이 끝이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 차에 가가지고 밧줄을 막 갖고 와서 묶는 거예요. 앞에 하고 묶더니, 자, 내가 시동 걸어서 빼줄 테니까 이 핸들만 잡고 있어. 방향만 잡아줘.
막 큰 소리 치더니 방방 하더니 막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거 사실 와가지고 황소를 끌고 오든지 사람 열댓 명이 달라붙어도 이 경운기 앞대가리 이거 끄집어내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삽시간에 막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냥 수고했어, 가. 이러면서 힘내. 그러고 어깨 두들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 울면서 눈물 닦고 풀 다 하고 다시 묶었는데 반은 뭐 버리는 거 침새고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마 사라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게 무슨 소망이, 내게 무슨 아들이, 내가 무슨 팔자에 무슨 그러면서 이 사라는 참 안타까운 그 미소를 지으면서 냉수적인 미소 그리고 믿음에 차지 못한 그 불신앙의 미소가 그 마음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친 마음,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하갈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이 교차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그 소리는 사라로 하여금 참 비웃음 속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라처럼 우리도 약속은 받았지만 계속된 기다림 속에 때로는 포기한 소망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쁘게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약속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 힘들어서 남편과 부인과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러한 꿈들도 다 뒤로 한 채 여러분 어떤 때는 소망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 한다고 냉소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21장 한번 볼까요? 죄송한데 21장 1절부터 쭉 비춰줄 수 있는 중에 3절까지만 4절까지 비춰줄 수 있는지요? 예. 없는 분들은 그냥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보세요.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웃다. 사라는 다시 웃었습니다. 처음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고 비신앙적이었고 또는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내게 무슨 아들이 지치고 기다린 마음,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웃을 때에는 한바꽃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웃다, 웃음. 역시 약물에게는 수준이 다르네요. 다시 웃은 거예요. 이삭이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웃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은 사실은 믿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1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잉태케 하셔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장 15절로 끝나버린 그 사건이 18절 맨 마지막까지 있었고 19장 20장에서
그리고 20장 18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1장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사라에게 웃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94년도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 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주님, 제가 잘할게요. 내가 주님 잘할게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프네. 이게 진짜구나. 주님, 제가 잘할게요.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요,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처음에 너무 몰라가지고요, 막 미국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막 치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막 치는 거예요. 나는 녹음기 갖고 와서 녹음기 틀어놔도 잘 모르겠고, 나도 저런 노트북을 하나 사면 나도 막 칠 수 있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샀는데 칠 게 없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칠 게 없고 스페링 하나하나 찍어야 되고 막 이래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국민학교 때 갔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다 하세요. 그럼 밤새서 해가지고 제가 또 가고. 근데 첫 학기만 도와주더니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한국말로 친 다음에 영어로 바꿔서 또 한국말로 만들어 놓고 영어로 또 바꿔서 일찍 가가지고 이세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럼 막 직직 꽂고 빨간 줄로 막고 또 다시 막 치고요. 그래가지고 MDB를 졸업했어요. 4년 동안. 2년 반이면 끝날 걸 4년 동안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또 결혼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귀한 자매를 허락해 주셔서 결혼을 했고요. 또 30세 되는 해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섬길 수 있도록. 아멘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22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대로 네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라, 네가 웃었냐? 아니요. 네가 웃었다. 아닌데요.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잉태하게 하셨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라를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시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또는 그놈의 못된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요, 제가 경운기 그 앞대가를 확 바뀌었잖아요.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펼쳐진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간증거리예요. 하나의 간증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냉소적인 웃음을 가끔 웃을 때가 있겠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확실한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에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 한박 웃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 주님을 향한 비전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준 형이 천안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형님 집에 제가 한 20년 전에 왔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형수님이 세수하라고 해서 수도를 틀었는데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찬물밖에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렇게 틀으면 찬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 하니까 아, 예. 그러더니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우고 있더라고요. 그 섞어서 후 해가지고 세수하라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도 하고 뜨거운 물로 세수도 하고 뭐 그러는데 형이 개척교회인데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우리 형님인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고서 미국 갔어요.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데 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아우 목사님,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소원이 하나 있다는데 그 뉴욕에 가서 한 달만 살면 안 되나? 한 달만 좀 구경시켜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근데 갑자기 그 찬물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찬물 틀었는데 뜨거운 물 안 나고 찬물. 형, 그래. 비행기표만 끌어서 보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잘해서 보낼게요. 여러분, 돈 있어서 유학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럼 혹시 유학 가고 보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돈 없이도 제가 유학 시켜드릴게요. 이 얘기를 제가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 온누리교회에 가서 했어요. 설교 한 10년 전에. 그거 진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 얘기를 제가 하고 설교를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희영이에요. 희영이.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정말 왔어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 달만 있다고 가겠다고. 그 애가 보니까 뚱뚱해가지고 그도 하면서 왔는데 교회 사택에다가 너 내일부터 교회 와서 밥 먹고 문 잠고 밥 먹고 문 잠고 내일 모레는 나랑 맨하탄 가자. 그 맨하탄 가서 얘가 놀면 뭐하냐? 영어학원 보내줄게. 그 영어학원에 갔더니 얘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정하면서 얘가 한국에서 왔다고. 저 멀리 한국에서 왔다고. You know what South Korea? 막 그러면서 막 얘 영어 공부하고 싶다는데 좀 봐주라. 그랬더니 매니저 데리고 오더니 매니저 막 뭐라고 내가 손잡고 막 사정을 했어요. 나이 어리지만 받아준대요. 레벨은 제일 밑이지만.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 혼자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더니 한 2주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막 농구도 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어느 날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하나님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희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희영 군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내려와가 자꾸 야 인마 너 유학 온 게 아니야. 한 달 있다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요 2주 동안 있어 보니까요 뭐 다른 애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빠랑 짰나? 가지고 형이 저 커네디컷에 살아요. 세탁소 6개 하고 뭐 하여튼 부자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그 희영이가요 한 달 있다 가는 애인데 갑자기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유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랬더니 형이 웃으면서 아휴 네가 또 넘어갔구나. 천안의 개 알잖아. 너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 욕심 많아가지고 야곱처럼. 그래서 갑자기 뒷골이 막 땡기는 거예요. 어떻게 형? 그랬더니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얘가 헌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면 그 전화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좀 알아보래. 그때 형이 여기 평택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천안에서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상위 3%래요. 상위 3%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3% 한대 형.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집안에 한 인재 한번 키워보자. 그러면 내가 이 중학교 2학년이 유학 오려면요 사립학교를 보내야 돼요. 사립학교는요 돈을 대야 돼요. 1년에 10,000불 이상 대야 돼요. 그리고 그럼 먹고 자고 하는 건 네가 책임져. 내가 등록금은 내가 댈 테니까.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전화해서 형 이거 짰지? 그랬더니 아니 형하고 나하고 희영이 유학 받아들이고 했어. 할렐루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8월 초에 왔는데 8월 말에 인터뷰 대사관하고 잡고 비행기표 될 줄 알고 끊어놓고 한 달 딱 돼서 와서
인터뷰해가지고 9월 첫째 주부터 중학교 들어간 거예요. 15년 동안 다녀가지고요. 와서 군대와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군대에도 영어 잘하니까 DMZ에서 근무하고요. 잘 됐어요. 뭐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돈 갖고 여러분 유학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비전 있는 사람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믿음은요. 자기가 경수가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친 마음, 하갈한테 상처받은 마음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사라는 다시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키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비전을 주님 앞에 나누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국 올 때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미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25살 때 가니까 발음도 해도 우리 애들이 3남매 있는데 아빠 영어 발음하려면 집에서 100번씩 하고 가. 야 그래도 야 너 문법은 너도 더 잘 알아. 그러고 많은데요. 어렸을 때 갔으면 내가 정말 발음도 좋고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정말 미국이나 유학 보낼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소망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필리핀 전도사 한 분이 왔는데 갑자기 미국에 오고 싶다고 전화 온 거예요. 오라고. 알았다고. 언제 온다고. 그러더니 또 전화 왔어요. 비행기표는 끊어줘야 되지 않냐고. 아니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주냐고. 목사님 오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는 내가 당신이 알아서 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 제가요 1,400불 들여서 끊어줬더니 한 달 있다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사택에서 묵으면서 애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비전을 갖고 다시 웃을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라가 다시 웃었던 그 웃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 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가고 이 동네의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웃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늘 그래요. 지구 모양에도 볕들 날이 있다. 지구 모양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야 항상 웃어라. 하하하. 그럼 우리가 아휴 또 그 얘기. 아휴 또 그 얘기. 지용아 항상 웃어라. 하하하.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정말 없는 농사꾼이었지만 믿음은 있으셔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아무리 없어도 어깨 수그리지 마라. 남한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가정이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다시 웃을 때에는 한박 웃음으로 웃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한번 아멘하고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예, 안 들으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언젠가는 들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